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3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 근심은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활짝 열고 기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좀 비교해 보면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시각 장애인들, 그리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앞 못 보는 우리 시각 장애인 분들, 우리 전철역이나 지하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에서 가끔씩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 저희 어린 마음에 저 사람들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좀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도 한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동 지방은 햇볕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가운데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봄에 피는 예쁜 꽃들이나 딸기, 사과, 오렌지, 혹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캄캄한 어두움만 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그저 익숙한 목소리로 구분할 뿐, 어디를 가든 그의 앞은 그저 캄캄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눈먼 맹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이를 바라보시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좀 황당하다,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불쌍한 그 사람의 죄, 그의 삶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해 저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당시에 플라톤 히랍 철학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선재에 있는데 그렇게 영혼이 먼저 있을 때부터 이미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그 태어남 자체가 죄로 여겨지는, 죄로 간주되어지는 더 슬픈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통념이나 편견이나 가치관을 제자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좀 발췌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을 책임지고 있던 한 축구 코치가 공식 서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적 결함 그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그 다음에 미래의 삶으로 또 그 뒤에 또 다른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리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한 일 그리고 다음 생에서 보상 또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소 우리들에게 개연성을 좀 던져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사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맞서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덕적 자판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 자판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결과물 보상이나 심판이 나온다. 즉 좋은 행동으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친절은 감사를 낳는다. 나쁜 행동으로 인해 나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음주는 교통사고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는 아니다. 친절이 조롱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런데 술고래인데도 아무 탈 없이 지내기도 한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통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으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선하다 인정받았던 욥,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병까지 걸립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자판기 그 잣대로 너 죄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생긴 것이야. 그냥 회개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믿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사회의 악의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누가 사고라도 당하면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쥐를 빼먹고 놀러 다니더니 벌 받은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아미래 기도도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일만 죽으라고 하더니 저런. 이렇게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 부모가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불행하다 생각되는 이런 일들, 훨씬 기묘하고 훨씬 신비롭고 훨씬 희망찬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야. 원인을 묻는 자들에게 그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통념 그리고 편견, 의로 인해서 우리는 해석의 강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해석 강박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 슬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슬픔, 이것을 톰 나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걸까? 그렇게 열심히 몸을 관리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리는 걸까? 해석에 불과한 이런 일들, 원인 모를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42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계속해서 어찌하여를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혹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게 일어날까? 모든 이런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왜요? 주님 왜요? 성도 여러분, 원인 캐묻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전하라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 살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죄인이 되어 감옥에 살게 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매임이다 라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으로 불렀던 그 찬송과 그 기도 소리로 인해 감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로마 황제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편견의 잣대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요? 왜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언인 따지며 자기를 책망하고 부모를 책망하고 환경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에 빠뜨리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크리스천답게 그냥 다음과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보이시려고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군요.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묻는 인생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메시지 뒤에 한 맹인 9장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기적을 9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 되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후 사람들은 보게 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하며 함께 기뻐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눈뜬 맹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하던 자가 맞아? 아니야. 그런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뜬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예요. 저예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제서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듯 바라보며 정말?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이렇게 신문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6절과 7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을 떠라.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손만 대어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이 땅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 단지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기적의 이야기에는 참된 안식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두 가지 방법 안에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익을 이깁니다. 그리고 맹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왜 하필 침을 뱉었을까? 침에 효능이 있나? 왜 눈에 진흙을 발랐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태초처럼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맹인의 눈을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날 것을 예수님은 퍼포먼스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로 갑니다. 그리고 씻습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맹인은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맹인은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보게 되었나요? 여러분 답변 좀 해주세요. 언제 보게 되었나요? 실로암으로. 아멘. 맹인은 예수님이 흙에 진흙을 발랐을 때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움직일 때, 그리고 행동할 때 깨달아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감사해요. 실로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앞에 있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봅니다. 그럼 실로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 이것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것은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눈을 뜨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누구와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비참한 그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바뀝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함, 날 때부터 맹인인 것 같은 이 불가능한 한 일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그분을 만나면 보일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그림처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이 떠지는 그 기적을 통해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에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혹시나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움과 공포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그 실로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입으셨습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학교입니까? 보냄을 받은 그곳 실로암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교회,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교회는 선교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입니다.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는 2026년 리칭 아웃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선교 베이스캠프 교회로서 어두운 이 땅 일본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끼리 좋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님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잘못된 편견으로 쏘아붙이는 이 폭력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보이시려고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발성 난청. 여러분 잘 아시죠? 돌발성 난청이 뭔지. 소리가 깨집니다. 그냥 소리가 깨져서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례 말씀드립니다.
목회를 그만두셔야 된다라고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성도들 위해 애쓰고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에게 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일어난 걸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저 저는 그냥 감사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원망과 낙심의 그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실로암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떠졌어? 어떻게 그 눈이 떠졌니? 이 질문에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그냥 씻었어. 그래서 났어. 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두웠던 내 인생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어. 그렇게 증거하는 삶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로암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저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 박천회를 통해 누군가 실로암에서 눈을 뜨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실로암에서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